오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학교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마음 지킴. 우리 예전에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책을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여서 많이 팔렸는데 그냥 이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 그 책을 들었다가 그 책이 조금 약간 이렇게 분량도 좀 많고 또 이렇게 설명이 좀 많아서 아마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마음 지키려고 하다가 마음이 지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해보는데, 여하튼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마가 입말이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뭐를 말하죠? 사람은 뭐를 말합니까? 마음에 있는 걸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내 말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강한 표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다. 이렇게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두는 말과 관련해서 잠언 4장에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거, 이게 결국은 생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결국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나 자신과의 대화, 결국은 마음이라는 건 우리 생각이고 그리고 나 자신하고 끊임없이 하는 대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보세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나시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랬습니까? 한번 이건 진짜 우리의 생각을 좀 환기시키는 질문인데,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있으십니까? 마음을 지킨다 그러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 이어서 세 번째는 그럼 현재 나의 삶에 마음 지킴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는가?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에 드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진실한 고백을 하셨어요. 못됐다. 마음의 생각이 못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심히 부패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어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긍정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약간 절망적으로, 낙심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마음의 생각이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기보다는 분명히 저 나쁜 의도가 있을 거다.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적대감을 가지고 또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예.
이게 생각 차이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죽음. 결국은 우리 마음에 그 부패된 채로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망,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좀 어두운 그림자, 죽음에 대한 생각, 불안한 생각, 부정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중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는 중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참 내가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데 내 마음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차 있는 중이죠? 영의 생각으로 차 있는 중인 거죠.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이제 검증이 됩니다.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런 것들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괜히 불안하고, 괜히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괜히 낙심이 되고, 괜히 절망적이고, 그냥 별 소리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막 낙심이 되고, 막 이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지키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성경은 계속 이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살찌는 거예요. 마음이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제 저를 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이렇게 그 육체적인 비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뭐 살쪘다 막 이러면서, 살 좀 빼지 막 이 생각, 그죠? 그만큼, 여러분,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뭘까요? 훨씬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지금 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건데, 사람은 내면을 보질 못하니까. 원래 그렇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봐도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살쪄 있진 않은가? 내 마음이 둔감해져 있진 않은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꼭 살쪘다 이런 표현보다는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마음이 단단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 세 가지 잘 보세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술 취하는 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방탕한 거, 그리고 계속되는 염려, 생활의 염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는 좀 어떻습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가복음의 21장 말씀인데 8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밭을 비유를 했죠. 그 중에서 가시떨기 밭은 왜 결실을 못하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향락. 아까는 술 취함, 방탕함, 염려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자의 이렇게 기운을 빼앗아 가는 게 뭐냐? 첫 번째 염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걱정, 세 번째 향락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은 취미를 갖는 건 영육간에 좋습니다. 건전한 취미를 갖는 거,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 있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취미 같은 거 갖는 거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중독되는 상태 있잖아요. 완전 중독되는 거.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구를 계속 치는 사람은 눈만 감으면 뭐예요? 공이 왔다 갔다 위에서 계속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바둑을 계속 두는 사람은 딱 눈만 감으면 바둑판 얘기하고 보이고, 교회 와가지고 딱 손들을 딱 보면 흰돌, 백돌이 있는 것 같이 막 보이고, 이제 그러면 중독에 들어간 거죠. 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계속 둔하여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여러분 사실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마음이 계속 이렇게 둔하여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마음을 지키려면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가는데 말씀이 그 중심에 대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방법으로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마음에 두긴 하는데 마음에 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실하는 땅,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려면 나쁜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으로는 말씀이 역사를 못합니다. 아까 가시떨기의 밭이 결실 못하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혼자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거는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염려를 주님께 좀 맡겨봤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염려를 주님께 좀 맡겼습니까? 맡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맡긴다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놓고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가져오자. 다시 가져와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주님 하실 게 아니다. 너무 주님이 내 것까지 책임지시겠노 이러면서 그냥 말씀은 드리는데 다시 가져오죠. 다시 가져와서 그냥 이건 내가 돌봐야 될 거지 주님이 하실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 염려다. 그게 염려라 그런다. 쓸데없는 짓이다. 염려라는 건 그렇게 구성되죠.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것을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염려. 일어나지 않은데 사실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한 대로 그 자녀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으면 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돼요? 니 뭐가 되겠노? 뭐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녀한테 야, 니 그래도 참 니 안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또 니 또 나의 자녀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좋은 일이겠죠. 예. 그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잘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한테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염려들 이런 것들을 자꾸 안겨줘요. 우리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이건 이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 다 아시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라 그러세요? 하지 마라 그러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염려하라 그럽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까? 그럼 안 하면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은 너무 쉽죠. 이렇게 주고받기는. 근데 실제 삶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사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한테 야, 그거는 너가 신경 써라. 나는 피곤하다.
너희 염려는 너가 책임져라. 너가 감당해라. 이러면 얼마나 피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염려가 다 싸질머지고 맨날 끙끙 앓고 고민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 그 고민하는 거에 이거 포함돼야 안 돼?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 내 잘 될까? 앞으로 내 자식 잘 될까? 우리 사회는 우리 회사는 잘 될까? 우리 교회는 잘 될까? 예?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돼? 하지 마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부패한 마음에 본성을 따르는 거.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 엄청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좀 뿌리 깊은 신앙심이 있어. 어릴 때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왜 종교가 없을 때도 항상 그 뭡니까? 달 뜨면은 그 달 뜰 때 딱 흰 소복 입고 그 물 딱 떠가지고 말이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잘 빌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비는 행위는 결국은 자기 만족이지 이게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새벽에 오는 성도들 보면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는 건 뭔가 그냥 이렇게 진짜 신앙심 때문에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갑자기 안 오다가 오는 분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릅니까? 갑자기 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갑자기 좋아졌나? 그런 일은 잘 없고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엄청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죠. 엄청 무슨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가족에 문제가 있든지 무슨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막 새벽에 막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막 기도를 해. 돌아갈 때 표정은 어떨까요? 돌아갈 때는 그럼 하나님께 다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갈 때는 어때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드렸다 하고 딱 가면서 해피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성도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낮에 만나면 그 새벽에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막 읊으면서 우리 잘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막 기도 왜 했죠 그러면? 그럼 주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그냥 그냥 뭡니까 그냥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함으로?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지금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한 것, 기도가 잘못한 것 딱 보면 알겠죠, 그죠? 기도를 했는데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나를 둘러싼다 이러면 제대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넋두리 한 거야.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한 거야. 그냥 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누구한테 가야 되죠? 하여튼 신세 한탄을 그냥 막 어쩌나 내 인생 어쩌나 막 이러면서 신세 한탄 실컷 하고 돌아서서 또 걱정하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라는 건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잠깐만요. 예. 그리하면 보세요. 딱 기도하니까 아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대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음 지키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쉽게 설명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 항상 지각하시나요? 좀 웃자고요, 한번. 예? 모든 지각에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게 뭐예요, 여러분? 비도 오고 이러는데 이럴 거예요, 진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 야, 네가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시니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네 인생을 책임지는데 뭘 그렇게 끙끙대고 앓고 그러냐. 네 잠깐 힘들 수도 있고 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잠깐 삐걱거릴 수도 있고 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지. 괜찮다 이거야. 괜찮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생각들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마음에 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라. 네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괜찮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염려의 자물쇠가 확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 염려가 자꾸 스물스물 기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죠? 싹 잠기고. 기도했잖아요, 싹 잠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고, 우리가 뭐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저는 사실 그게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지, 기도를. 제대로 하고. 근데 이제 좀 깊은 기도 치고는 이렇게 뭐 한 3분 하고 막 나 기도 다 했다, 이게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런 평강이 싹 찾아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삶에서도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지킬 건가. 여기 보세요. 잠언 15장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요. 근데 악인은요? 악인의 입은 그럴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게 대비를 잘 보세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의 마음이죠. 근데 악인은 입이에요. 이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필터링 없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냥 입으로 다 쏟아내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깊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깊은 사람들. 툭 찔러도 뭐가 잘 안 나오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그때 농담으로 이제 그런 거 했는데, 왜 옛날에 그 윤택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 권투 선수 윤택이 모릅니까, 이거?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그래서 걔가 옛날에 그거 할 때 했잖아요. 그 막 옆에서 확 때리면 탁 맞고, 그런 거잖아요. 한 대 못 느린 거예요. 탁 때렸는데, 하는 거. 우리는 탁 쳐도 바로 막 팍 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 다른 거죠, 우리가. 깊이가. 여러분이 의인 되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삶이다. 몰랐을 수 있잖아요. 몰랐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너무 이렇게 그렇게 잘 보시고요. 그러면서 그냥 뭘 깊이 생각하는가 보세요.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참 좋은 책이 있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예수님한테 다 뭐 했어요? 우리 다 예수님한테 뭐 했습니까? 우리는 다 거역한 사람들이죠, 예수님한테. 근데 그런 우리들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든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약간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염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좀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적용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예, 여러분 여기 이거 잘 봐야 돼요. 현재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장차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이런 거 기억하세요. 우리 도식입니다. 신앙인의 도식이에요. 여러분한테 그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한테는 불행이 없어요. 좀 기분 나쁘십니까? 불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현재는 좀 어때요? 현재는 고난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살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생각하건대. 그리스도인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매임이 어떻게 돼요? 장차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안을 떠야 됩니다. 멀고 큰 눈을 떠서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고난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장차 우리가 입을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된 것,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 무엇에든지 옳은 것,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자 보세요. 진실한 것인가? 거짓이 아닌가 혹시? 그러니까 진실한 건가? 그리고 이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건가? 경건한 건가? 신앙인한테 어울리는 건가?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내 생각이 지금 옳은 건가? 그리고 정결한 건가? 이게 부정한 게 아닌가? 정결한 건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사랑받을 만한 건가? 칭찬받을 만한 건가? 덕을 세우는 건가? 덕을 해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끝으로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제 좀 적용점으로 실천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자신한테 좀 물어봤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생각이 뭔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정에 대한 생각이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가정에 대한 생각은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안 할 거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본 저는 원래 그 조혼 다산이 제 꿈이었거든요. 조혼이 안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산을 해. 다산이 지금 근데 위기에 처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에 있는 자매들은 대부분 이제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있는 이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내 속으로 부인하고 싶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뭐 사실 제가 건강하다 해도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노산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서 저보고 이제 빨리 결혼 안 하는데 네 결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자식을 생각해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걸 저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물론 저를 생각해서 빨리 결혼하라고 격려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나한테 뭘 안겨주는 거예요? 나한테 뭘 안겨줘요? 염려를 안겨주는 거죠. 네 결혼, 네 임신 못한다. 네 아이 못 낳는다. 염려를 안겨주는 거죠, 저한테. 물론 그분이 그런 의도로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뭘 안겨주는 거, 염려를 주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나 아이를 못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쭉 놓고 봤을 때 그 생각이 옳아요, 틀려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아이를 못 가질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남의 일에 아멘하지 마세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웃자가 한 겁니다. 감사해요. 참 믿음이 크시다, 그죠? 자, 이제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으면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잖아요. 38세, 37세에 아이 못 낳습니까? 못 낳는 거 아니잖아요. 낳을 수 있잖아요. 저 말고 자매요. 저는 이제 40이씩 낳고. 근데 자꾸 이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실이 되면 더 이런 마음이 커지겠죠. 이제 좀 시도를 했는데도 소식이 없고 이러면 점점 그런 불안감이 커지겠죠, 그죠? 그때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다, 뭐 해볼 때까지 해봐야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역시 안 되는갑다. 아이고, 내가 진짜 이래 벌 받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이래 벌 받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계속 부정이 내 안에 작트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 가진다. 가질 수 있다. 둘 다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염려라, 염려를. 이건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망 안 해야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요.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크게 가져가지고 야, 니 너무 크게 기대 갖지 마라. 니 지금 실망이 크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도 항상 내가 혹시 이런 부정을 퍼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맞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요. 자, 가정에 하나 대한 생각. 하나는 또 뭐라 했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이 보세요, 지금. 지금 다 어디 갔어, 사람들? 이 자리에 여자 많은데, 이래 많은데 다 어디 갔어? 예? 비 오니까 막 오늘 애들 4명, 예? 다시 우리 원래대로 돌아갔어. 제자리로. 야, 이거 되겠나, 이거? 아이고야, 이거 되겠나, 이거? 그건 됐고. 어차피 이건 내 교회 아니잖아요. 미안해, 이건 굉장히 좀 무례한 발언인데,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우리 양인교회가, 교회로서 자립하지 못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제 시기가 얼만큼 될지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이 교회가 안 될 거다 생각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있는 걱정은 뭐냐면, 나는 담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실 30대만 해도 잘 나갔는데, 내가 이제 막 경기도 서울 있으면서 지금 나를 막 서로 스카우트 가려고 막 그러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안 찾아요. 나 여기에 있게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이제는 사실 이 나이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에 특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특히나 저를 받아주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저를 거둬준 거죠. 그게 참 감사하죠. 이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불안감이 있는 거죠. 나 혹시 담임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이런 교회를 내가 이렇게 실제 한 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이런 걸 염려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생각할까 안 할까요?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하는 게 뭘까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하게 하실 거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저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크게 욕심 안 가지고 그러는데, 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선택을 늘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지. 그게 꼭 뭐 큰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진실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같이 동반자로 있고 싶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보세요. 담임을 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지금 내가 개척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으면 완전히 뭐 이거는 사실 진짜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막 극단적으로 일부 막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담임 목회자로 세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 두 중에 뭐 생각해야 됩니까? 전자, 후자. 뭘 생각해야 돼요? 후자를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로 어디로 흘러가요? 자꾸 전자로 흘러가면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용기가 안 생기고 하기 싫은 거야. 막 그냥 막 이 교회도 막 싫고, 막 내가 왜 지금 개척교회에 와 있냐고, 막 주님 이게 뭐해? 막 앙탈 부리고, 내 인생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는 거니까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제 자신을 이렇게 열어 보이면서까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의 생에도 다 이런 것들이 염려로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남편과 아내의 문제, 그리고 또 뭐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또 뭐 우리 여러 가지 그런 다 그런 문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뭘 선택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부정이 흘러가고 악한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것이 흘러가서
우리들만이 같이 있으면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차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